오늘 성경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은 19절 말씀과 조금 시간적인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명절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여러 사람들의 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19절까지와 20절 이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간극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 말씀 이전에 일어난 사건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되고, 요한복음은 함축적으로 그런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입성한 이후에 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조금 이제 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장면들, 또 그런 장면들을 기억했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면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면담을 요청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인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헬라인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께 면담을 요청하면서 빌립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빌립을 찾아온 이유가 빌립이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빌립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그 말씀을 전하게 되자 오늘 성경 말씀인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뭔가 폭탄 발언을 하시게 되죠. 그 내용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죽음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 영광을 받을 때 죽음의 때라는 것이 그렇게 순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예수님의 간구가 등장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라는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도 자신의 각오와 다짐을 붙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이해하십니다. 물론 현실적인 죽음은 피하고 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하나님의 때라고 보셨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이 땅 속에 오셨다, 이 죽음을 위해 이 땅 속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는 예수님께 주어지는 의미라기보다도 모든 온 인류를 위한 예수의 죽음의 의미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런 거죠. 23절 말씀처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통해 죽음과 영광을 주님께서 연결하십니다. 우린 죽음을 패배, 실패, 좌절, 끝, 단절 정도로 죽음을 이해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개념을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광이 자기의 삶에 임하는 기회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의 소리가 나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라는 그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실 때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음이 세상과의 단절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때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면 죽음이 단순히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간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개념을
24절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열매를 주님께서 연결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소멸과 단절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바로 생명의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생명이 잉태에서 주어지는 결과가 열매라면 결국 예수의 죽음이 단순히 한 개인의 육신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인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열매로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나의 죽음이 단지 누군가의 삶과 단절과 끝이 아니라 내 죽음을 통해 누군가에게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때로는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여운이 되기도 하고 또 깊이 있는 울림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삶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본받고 싶은 그런 열정을 쏟게 만드는 그런 죽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의 죽음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열매와 생명을 맺게 하는 죽음이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과 열매, 생명이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을 31절 말씀해 보니까 심판과 연결을 짓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심판이 연결되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고 할 때 이 땅의 육적인 왕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영적인 존재로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죽음의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의 왕,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진멸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32절 말씀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를 지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들린다는 의미가 단순히 십자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예수님의 승귀, 다시 말해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들림의 의미도 이 말 속에 포함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십자가라는 이 표현 자체가 사람들을 포용하는 느낌이 있는 두 손을 벌린 이 두 팔을 벌린 이 모습처럼 예수의 죽음 자체가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대신에 사탄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으로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있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때가 왔고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이 땅 속에 오셨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죽음이 단순히 단절과 끝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내가 이제 입성한 목적, 내가 지금 이제 나가야 될 자리가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인데 그것은 단순히 끝과 단절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내가 영광, 나 자신이 영광을 받고 이 죽음을 통해 너희 모든 사람에게 많은 열매를 맺고 이 죽음을 통해 악한 마귀 사탄의 이 땅의 임금을 쫓아내는 권세를 짓밟는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권면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25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너희도 생명만 붙들지 말고 너의 생명 내려놔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신하고 부인하고 어긋난 길로 가지 말고 너의 생명이 하나님께 주신 거라면 생명 붙들지 말고 생명 내려놓으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존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속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나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생명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린 때로는 배신도 하고 부인도 하고 어긋난 길에 서기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생명 보존하는 것, 죽지 않으려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길 위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길에 자리를 따라가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사실, 지난주 말씀처럼 나의 임종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다면 내 삶이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할지라도 죽음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누구도 순종해야 될 바로 삶의 영역이 죽음이라면 우린 죽음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점점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지만 내 죽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삶을 살게 되면 담대하게 주신 삶을 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니까 매일이 은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린 우리 인생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두 번째 주님께서 주는 말씀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너희도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되는데 그 따름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 나를 내어놓는 자리여야 됨을 두 번째로 권면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세상적인 영광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고자 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 받는 자리가 세상적인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주님께서 서신 바로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영광 받는 자리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서고 우리가 따라야 될 바로 그곳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자리에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세상적인 영광의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 영광을 얻는 바로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자리로 나가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권면의 말씀은 3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붙들고 빛을 믿고 빛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잡히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빛을 믿고 빛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때론 우리 앞에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그 빛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빛의 여운이 우리의 삶의 따뜻함과 기쁨을 채워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의 자리를 따라가며 어둠의 자리에 서는 모습이 아니라 빛을 따라 빛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앞으로 지셔야 될 바로 그 죽음의 때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 자리, 그 죽음은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고 사탄 마귀를 멸하는 바로 그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죽음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삶에 찾아오는 죽음에 주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물리치면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나의 생명을 미워하며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 가신 바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려면 빛 되신 주를 믿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나가는 삶,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 교훈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겠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의 생명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빛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길을 위해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